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또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두 분이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화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그 기쁨으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제 찾아왔으니 이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쓰겠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듣는 사람도 주의 말씀을 찾고 듣고 간직하기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생겨난 그 결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을 기억하는 때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기억을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창조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조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고안 혹은 어떤 장치가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루브르에 가게 되면은 사바나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칼과 그리고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이제 싸움을 벌려고 하는 그 가운데 여인들이 들어와서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양쪽의 그 군대를 말리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사바나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사바나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약탈혼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로마가 세워졌을 때 그때 로마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남자들이 결혼을 할 만한 그런 여자들을 그들 안에서 찾지 못하고 그들은 결혼할 여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하는 그런 생각 끝에 다른 곳에 가서 훔쳐오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웃나라인 사바나에 가서 사바나가 축제를 할 때 그때 사바나에 있던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 사바나의 축제날 남자들은 그 축제에 흠뻑 빠져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바나에 있던 여인들을 그만 로마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사바나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원망과 그리고 분노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복수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복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바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수를 결심을 했지만 그들은 복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꽤 오랫동안 복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몇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복수를 준비한 사바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충분히 복수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들자 이제 로마로 공격을 해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로 이전에 잡혀갔던 자신들의 동생을 그리고 누나를 혹은 딸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로마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사바나에서 오는 그 군대를 보면서 자신들이 잡아왔던 그 여인들을 그냥 내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바나와 로마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사바나와 로마 양쪽의 그 군대가 충돌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전쟁의 한가운데 여인들이 뛰어들었고 그 여인들이 양쪽의 그 싸움을 말리게 됩니다. 남편과 그리고 친정의 그 싸움을 말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그 중재로 말미암아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때의 그 정황을 그린 그림이 바로 사바나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바로 이와 똑같은 약탈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자신의 그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을 감싸다가 다른 지파의 공격을 받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11지파의 그 공격을 받은 베냐민 지파는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파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거의 그들은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은 수가 겨우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그 공격을 받아 사라질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자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했던 11지파가 후회를 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우리가 그 일을 했다 하고 후회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가 사라지게 될 그 처지에 대하여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신부를 훔쳐오는 것을 허락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그것을 허락을 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신부를 도둑맞은 그 누군가가 와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 그 복수를 말려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탈혼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혼의 방법인 이 약탈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약탈혼이라고 하는 것은 꽤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탈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부를 빼앗긴 사람들의 그 보복 가능성 때문에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탈혼이 사라진 그 자리에 새로운 결혼의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매매혼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오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척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 신부를 데려올 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결혼 제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매매혼의 흔적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의 그 가족들에게 지참금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은 50세겔로 정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은 50세겔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 이 다윗 시대 때 은 50세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을 사고 그리고 소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신명기에서 언급한 은 50세겔, 그것은 다윗 시대 때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 가족에게 돈을 지불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 하면 바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신부를 얻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처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내 한 명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야곱은 신부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딸에게 장가를 들기 위해서 또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리고 1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100명과 싸웠고, 그리고 100명을 죽인 후에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비로소 그는 사울 왕의 딸에게 장가를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결혼 이야기를 보게 될 때 그들의 결혼 속에 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신부를 위하여 신부의 가족에게 돈 혹은 자신의 노동력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제공을 하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 속에 아주 고약하고 못된 생각이 점차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못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을 했냐 하면 바로 내가 돈을 주고 아내를 사왔다고 하는, 데려왔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이 생겼고,
그리고 아내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또한 있었고, 그래서 아내가 실증난 사람들은 쉽게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혼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성경이 이혼이 가능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혼이 가능한 그 조건, 도대체 이 수치되는 일이 뭔가를 두고 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랍비들은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간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랍비들은 수치되는 일은 꼭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일도 수치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예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그 음식 속에 아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을 때 그것 또한 아내가 잘못한 일이고 그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그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정도를 지나쳐서 수치스러운 일,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보다 더 이쁜 사람을 보고 그리고 마음이 글로 가게 되면 그조차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랍비들 사이에서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 바로 이 말에 대한 어떤 설명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아주 폭넓게 적용한 것을 그들은 좋아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이혼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한 사람은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랍비를 찾아가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하나의 증서를 받습니다. 랍비가 작성한 이혼 증서, 거기는 대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이혼장이며 축출장이며 해방 증명이니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어떤 사람하고라도 결혼을 해도 무방합니다. 랍비가 이것을 써서 이혼하려고 하는 남자에게 주면 그 남자는 이것을 자기 부인에게 주고 그러면 둘 사이의 이혼이 성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혼 사유가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린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리새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의견을.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 쉽게 아내를 버리는 그 세태에 대한 그 분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동의를 얻고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시 헤롯이 이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이혼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결국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같은 운명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한 그 질문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칫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그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분명한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하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이혼을 해서 그래서 세상에 던져질 그 여인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그 본문 뒤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혼 불가의 원칙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부부를 만났고 그리고 많은 부부를 보면서 그 부부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척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따로따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혼은 안 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그런 부부는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하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더라도 무조건 참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세워진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것은 무조건
참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뜻이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는 함께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될 때 남편과 아내의 고통과 슬픔을 그리고 그 즐거움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며 살지 못하곤 합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악한 마음, 그 당시에 있어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돈을 주고 사왔다. 바로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너는 나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고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너는 나에게 쓸모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중요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기 속에는 항상 이 완악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는 나에게 맞춰주고 너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너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쁘고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내보내고 서로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완악한 마음은 나 혼자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마음이 통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고 보냈는지 여러분의 그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보러 갈 때 여러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바로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을 통하는 사이로 우리는 점점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서로 버리는 관계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그 관계가 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준 율법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한편으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덫을 놓고 그들이 놓은 덫에 예수님이 빠져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아들로 그리고 당신의 딸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밀히 여기시고 그리고 얼마나 친밀히 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그리고 딸로 여기고 친밀히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대하실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친밀함을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말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밀히 대하는 우리 옆에 있는 모두를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그리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쓸모로 여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사람을 나의 도구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작은 실천인 것입니다. 죄에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졌던 그 눈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나의 몸처럼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친밀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